안녕하세요. 6월 7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같은 언어와 같은 주제들로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형성과 멸망까지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신명기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과거 반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런 열왕기 묵상을 잘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역대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19개월간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예루살렘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이후 성벽이 뚫린 것을 보고도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자기만 살고자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동산 견문으로 도망칩니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는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해요. 이렇게 야반 도주하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군대는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에게 붙잡힙니다. 끝까지 왕을 호위할 것 같던 군대는 순식간에 흩어지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할 뿐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바벨론에 사로잡히기만 했을 텐데 불순종했기에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감해지지만 완고함으로 버티면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되죠. 이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하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헐어버립니다. 그리곤 비천한 자만 남기고 유다의 모든 무리를 사로잡아 가요.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에 들어간 놋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기물도 다 약탈해 갔으니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예배의 영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나와 가정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온 이 유다의 제사장들 또 고관들을 리블라에서 다 처형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 정치자를 비롯한 유력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은 그들이 혹시 유다 백성에게 미칠 영향력의 뿌리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유다 귀족 출신의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세워 자국 백성을 통치하게 해요. 언뜻 보면 이 그달리아는 친바벨론 성향의 매국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요. 그렇게 그달리아는 2달간 예루살렘을 통치하다가 반바벨론의 세력인 그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합니다. 이후 유다 백성과 군대 장관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남유다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피신한 건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적국에 사로잡혀가 대적에게 종 노릇을 하게 하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책임임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새 왕인 에윌 무로닥이 즉위합니다.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던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 놓아줍니다.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왕의 신분을 회복하였어요. 그리고 일평생 바벨론 왕과 식탁 교제를 한 것을 통해 다윗 가문의 후손이 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까지 연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며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근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단 불순종하고 도피하기에 바쁘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자 나의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키시는 예배의 자리 또 지켜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이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원망하며 억울해하진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을 기대하시나요?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저 과정은 무시한 채 빠른 결말을 기대하다 보면 그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을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나를 회복시키시는 연단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조롱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잃었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과 같은 저의 고난보다 제 안에 무너지지 않은 교만이 더 크고 무거운 것을 인정합니다. 제게 찾아온 고난과 멸망의 사건 앞에서 저의 육적인 성전은 무너지고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현재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종 노릇을 잘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모든 묶였던 결박이 풀려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 상하를 잘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여쭙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말드라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역대상 1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